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도 좋고 절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허약한데 또 금식으로 해가지고 더욱 허약해지면 곤란하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고난주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또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도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이렇죠. 말씀 제목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주보에 미리 실어놨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죠. 전혀 놀라시지 않은 모양인데 사진 한 장 볼까요? 2011년도에 진짜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1일 날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채석장에서요. 2011년이니까 좀 꽤 지났죠. 여러분 뭐 기억하시면 떠오를 것도 있을 거예요. 저건 PD 수첩에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실제 사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됐는데 실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 택시기사 김모 씨인데요. 57세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주 엽기적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댔죠. 실제로 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아놨어요. 저기 좌측 사진 작은 거 사진에 보면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국가수에서 정립을 했죠.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근데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첫 번째는 말씀 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근데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셨을 때 오늘 찬양의 말씀대로 나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저렇게 해서 내가 직접 예수를 체험하고 부활절을 앞두고 자살했거든요. 본인이 드릴로 손을 뚫어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무에다가 대못을 미리 박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다 검증을 해서 나온 겁니다. 고난 주간에도 때로는 금식도 오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상황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동참하였을 때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도 30년 전에 그 당시 3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됩니다. 거짓과 진리가 공존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주영교회는 저런 건 아니죠. 명확하게 정통성이 있는 교회죠. 그런 걸 믿고 하루하루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저런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오늘 이 한 구절, 갈라디아서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살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제시를 하네요. 뭐라고 제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제시를 하네요. 아무나 못 박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다. 그럼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허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히 예수와의 첫 만남, 예수님 언제 만났나?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 속에서 그 사람,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자이다.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시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기억을 들춰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까? 간증집이라는 강정집은 다 쳐다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례를 다 조사해봤어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세자예요. 세자. 한 단어. 그 학자가 발견한 그 한 단어는 뭐냐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자,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시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건 뭐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어라.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만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간절함이라는 공통점이 딱 생기더라. 간증집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가 다 해보다가 돈도 쓰고 병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혈루병 걸린 여인도 성경상에서도 나옵니다. 돈도 쓰고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좋은 의사들 다 만나서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나을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세상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할 건 다 해봅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러고 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앞에서 딱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그때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돈도 없는 가난한 자, 눈까지 잃은 그 가난한 자, 사람들이 천대하는 자, 그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업보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결박으로 탁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결박이 해결됩니다. 그 바디메오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을 딱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요, 이 표현에는 꾸짖어 잠잠하게 하라 했는데요, 거친 표현으로 쓰면 입 닥쳐라, 너 같은 저주받은 놈이 뭔 말을 할게 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바디메오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며 그의 결박을 풀며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다시 부활하는 게 고난을 넘어서 부활조로 가는 그 시기의 수요일에 와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 만남의 첫 만남과 관계가 구원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다시 오늘 되살리십시오. 그때의 감격과 간절함이 오늘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요, 옛날에 배고프고 못 먹고 그랬을 시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나의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통해서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됩시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 24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에서 산다, 그건 풀이가 됐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따르려면 만나야 된다. 간절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아라. 이 문구를 해결하려면요,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두 번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아라, 죽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를 죽으라 그러니까 저렇게 도입했던 그 사람들이 초래됩니다. 육신을 죽이라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욕심과 탐심이요, 마음속에서 나와. 그래서 몸의 행실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욕심과 탐심이 자기의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악 덩어리라서요, 이 생각한 그 미움과 탐심과 욕심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요, 그 욕심과 탐심을요, 에서 나오는 그 행실까지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네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묶인 모든 결박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못 박는 걸까요? 그거의 답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저주의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 오직 죄인과 저주를 받은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새벽 설교 시간인지 수요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요, 상관을 잘 만나야 되는데 괴롭히는 상관 만나면 힘들어요. 이거 있기가 너무 힘들어. 막말 얘기해서 바로 나가고 싶어, 옷 벗고. 그런데요, 교회 갔는데 또 만나네. 그분이 또 왔어. 속으로요,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너무 힘들어. 그냥 이거 일과 시간에도 힘들고, 교회 가서 조용히 기다려서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힘드네. 이게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그 교회를 안 나갔어. 군 안에 교회가 다 있거든요. 교회 안 갔어 나. 예. 밖에 교회 갔어. 편안하고 좋더만요. 건들 사람 없으니까. 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욕심과 탐심과 정욕, 저주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가고 다른 데로 옮겨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구를 욕한 사람 없었을까요?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불평불만하고 새로운 짜증을 냅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을이 되면요, 저 상가는 갑이고 나가 을이잖아요. 내가 을이 되면요,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절대 미움과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지 내가 못을 박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을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세요. 그 사람 가운데도요, 그 십자가, 그 사람 깊은 곳에서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같은 상황이면 그럴 몹쓸 죄인이구나. 나는 내 아내에게 잘했는가? 나의 주변 사람이 잘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시발점은 내가 갑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마음속에서 선한 것 하나 나오지 않은 100% 죄인이구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를 막 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뭐 안 돼가지고 진급도 잘 안 되고, 정말 그런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명예심이 딱 꺾이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요, 그 상황 속에서요,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래 이렇게 내가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좀 헛것이 보여서 그런지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네가 얼마나 죄인지를. 그 순간요, 언덕에서요, 내가 십자가에 다 매달려 있는 꿈을 꿨어요. 반대편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 예수님이요, 그 상황에서 나의 지금부터 태어남부터요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요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셔. 저는 거기서 딱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그 첫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10% 죄인, 20% 죄인, 30% 죄인 아니에요. 완전한 죄인. 그걸 고백했을 때 십자가에서 꼬꾸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것까지 담당하셨구나. 그때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수요일 이제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의례적인 형식보다는요, 의례적인 습관보다는요, 1시간 또는 한 번을 참석하더라도 진정히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향이 열리고 가정의 영향이 열렸어요. 모든 것을,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포용하며 사랑하며, 혹시 신소리 하나 들리더라도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이제 내일 성만찬하시고 성금요일날 돌아가신 그 길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 만남을 기억하라. 너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런 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내가 풍족하고 어찌 보면 내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살아온 데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못 받겠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남을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기에 우리 가정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 주영교회를 복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그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